다 같이 찬양 361장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는데 찬양할 때 그 마지막 주님은 나의 선생 거기서부터 마지막 두 단이죠. 반복하는 게 마지막 두 단 두 번 반복하겠습니다. 중간에도 되돌이표 있네요. 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0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로 32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그리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고센은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니 내리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우순한 파리가 바로의 공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 뒤쯤 광야로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러지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날씨가 정말 덥죠? 막 여기서도 막 더위가 느껴진 것 같네요. 그래서 아니 뭐 하다가 또 말씀 준비하다 잠깐 나가면 그냥 이게 문 열자마자 그냥 더위가 열기가 막 훅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네. 근데 또 해가 지날수록 저희가 점점 더 시원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뭐 이제 기사를 보면은 뭐 근데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지구 온난화 뭐 그런 그저 이제 뭐 탄소 증가해 갖고 뭐 지구 온난화 효과 뭐 그런 뭐 오존층이 또 문제가 생겼다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하죠. 네, 뭐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 네,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네, 지금도 우리가 이제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뭐 일종의 뭐 작은 재앙이라는 것 같은 기회에 관한 요소가 있는데, 예, 또 예수님도 우리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2서장에서 그 만세의 징조에 대해서 기상이변이라든가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성경 말씀과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다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 또 더 영적으로 깨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렇게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이 더위보다 기도할 때 우리 그렇게 해서 기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성령 충만의 은혜 그리고 또 우리 또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도록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의 그 은혜가 정말 그 불보다도 더 뜨거운 그런 성령 충만의 은혜지만 또 그 은혜는 우리의 그 정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이제 시원하게 해주는 그러한 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또 그걸 위해서도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감사한 게 이제 오랜만에 이제 출애굽기 강의를 이제 하게 됐죠. 오랜만에 지금 출애굽기 또 유튜브를 다시 찍게 됐습니다. 또 참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주일날 또 사도행전 격주로 유튜브 말씀 찍고 그리고 또 이제 수요일날 격주로 또 이제 출애굽기 유튜브 말씀을 찍고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것 통해서 이 또 유튜브 설교 영상을 듣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한 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몇 명이든 몇 사람이든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면은 그보다 좋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님이 그만까지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면 또 은혜 받은 성도들이 우리 또 주일 예배도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또 감사 제목이 얼마 전에 우리 구독자가 57명이었는데 며칠 상관에 3명이 들어서 60명이 됐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날 1명이 들어서 또 60명이 됐고 아까 보니까 1명 또 들어갔고 22명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이렇게 이제 SNS 전도 전도에 또 이렇게 은혜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자, 이제 감사가 있어갖고 서로를 좀 얘기했고, 자 이제 본문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해서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3가지 재앙 했죠. 피재앙, 또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3번째가 뭔가요? 우리 오래돼갖고 이제 2재앙이죠. 2재앙 했습니다. 오늘 이제 4번째 재앙이 이제 파리떼 재앙입니다. 파리떼 재앙. 그 10가지 재앙인데, 참고로 10가지 재앙을 이제 암송할 때 이거는 기본 상식이죠. 이제 이 정도는 암기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피게 이파, 가도 구매, 우매, 흑장. 몇 번 하니까 암송이 되더라고요. 피게 이파,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떼재앙. 그죠? 가도 구매, 가축에 죽는 거, 가축에 죽는 재앙, 독종
독성재앙, 우박재앙, 매는 뭘까요? 메뚜기, 메뚜기재앙, 흑암재앙, 장자재앙, 피계, 이파, 가도구미, 흑장, 이제 머리 끝자를 따서 암송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다 보면 까먹죠. 계속 반복하면 돼요. 네. 자, 이제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재앙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데 이 시간 하나님이 파리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는가? 이 파리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는가? 배우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네. 자, 20절을 보니까 20절에 자,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이제 바로 앞에 서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어디로 가야 될지든지 하나님이 지시해주셨네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출애굽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했지만 이제 오랜만에 다시 하는 거라 출애굽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의 목적은 그 20절에 잘 나와 있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한마디로 하면 그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자. 그것이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우리는 이제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기도하면 이제 최선을 다합니다. 예,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것처럼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 예,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를 높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민족이 되기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처음에 창세기 10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번듯이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했죠. 그 큰 민족은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그 큰 민족. 이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큰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이루시고 또 이제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처음 부르실 때 아브라함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제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 이게 한 가지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구원자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거. 그 복은 바로 구원자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 자, 그를 이제 그 역사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민족을 통해서 이제 이뤄 가시고자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이 그룹바벨 스타트에서 공부했는데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이제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아브라함을 택하신 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게 하고자 하나님의 너와 내 자손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법도 공도를 행하는 행하게 하고자 행하는 민족으로 세우고자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하죠. 그때도 또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법도를 이제 이루는 그러한 민족으로 세우고자 너를 택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비전 가운데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계속 이제 연단하십니다. 연단하고 이제 세워나가십니다. 그래서 25년간 아브라함
연단받고 25년 만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이제 더 구체적으로 그 이제 출애굽에 대해서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자, 또 이제 15장을 구임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길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거하였으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예, 이렇게 이제 그 언약의 말씀을 또 주셨죠. 구체적으로 출애굽에 대해서 400년 후에 있을 일. 그때 이 언약의 말씀 주기 전에 먼저 햇불 언약,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가르쳐서 햇불 언약. 햇불 언약을 세우시면서 이 또 약속의 말씀을 또 이제 더 자세하게 이제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또 햇불 언약 세우기 전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하늘으로 목표를 셀 수 있는 거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그 다음에 햇불 언약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 이제 출입 관련한 이 400년 후에 생길 이제 약속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대기근 때 이제 야곱이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제 70명을 이끌고 이제 마침내 애굽으로 들어가요.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제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그 말씀이 나중에 이제 출애굽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큰 민족을 이제 이루게 될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야곱이 70명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들어가면서 기근을 피해서 들어가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애굽에는 또 요셉이 국무총리 있었죠. 야곱의 막내 아들 베냐민 죽었고 베냐민의 형 요셉이 또 국무총리 이제 됐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큰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 부르시고 연단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도 이제 연단하신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때가 되니까 모세를 이제 모세가 공중생활 40년 광야 도망자가 돼갖고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연단하시고 때가 되면 이제 모세를 시내산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출애굽 역사를 감당하는 영적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셨죠.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바로게에 가서 바로 말씀 선포하고 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또 모세가 또 안악해지고 또 말씀 선포하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이 과정이 이제 계속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라운드 이제 8일 재앙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됐습니다. 예, 자, 성도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이제 하나님 섬기는 큰 민족 이루는 그런 이제 일련의 하나님의 아주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마지막 때 복음의 일꾼의 사명을 잘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희를 부르시고 언제 부르셨습니까? 창세전에 부르시고 택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연단하시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거죠.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한마디로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뭘 하나요? 예, 이제 약속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약속의 말씀 붙잡고 굳게 붙잡고 또 그냥 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이 또 뭘 보여주십니까? 예, 성령을 보여주시죠.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고 우리가 이제 십자가 간다고 산에 간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이제 올바로 깊이 알기 위해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 속에 믿음의 뿌리를 우리가 철저하게 내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을 구별하신 하나님, 고센 땅을 구별하신 하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경고하셨죠.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명령을 거부하면 이제 8위 때 재앙을 내리시겠다. 바로와 바로의 그 백성들의 집과 온 땅에 애굽 온 땅에 이제 8위 때로 8위 때를 보내서 징계하겠다. 징계하시겠다. 좀 세게 말하면 심판하시겠다. 분명히 경고를 했죠. 분명히 이제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바로가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위 때 재앙을 임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그 8위 때 재앙이 24절을 보니까 자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네, 그래서 이제 바로 궁전과 또 그 바로의 그 신하들 쟁쟁한 신하들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집과 또 애굽 다른 백성, 그러니까 뭐 애굽 온 백성의 집과 또 이제 8위 때가 그냥 이제 출몰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특별히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그 땅이. 그러니까 그 집에 8위 때가 몰려와서 백성들만 괴롭힌 게 아니라 그 땅도 황폐해진 겁니다. 그 땅도.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 파리가 정확히 어떤 벌레냐, 약간 또 학자들 간에 이제 이렇게 의견이 있긴 한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파리는 그냥 단순한 지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단순한 지파리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특별한 해충에 속한 해충에 속하는 그런 종류의 벌레입니다. 벌레. 그러니까 모습도 우리 생각으로 하니까 이렇게 헷갈리지. 지금 우리가 보는 뭐 지파리 같은 그런 모양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한 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파리가. 그래서 이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파리는 이제 홍수 열대지방에서, 애국도 열대지방이죠. 열대지방에서 이제 홍수가 난 다음에 그냥 이 숫자가 기하급수로 증가하고 또 막 때를 지어 몰아다니고 또 막 짐승과 사람에게 달라붙어 갖고 또 그 아주 병을 옮기는 그런, 달라붙으면 또 피병도 막 또 심하면 또 물어뜯을지 모르겠어요. 또 막 모기처럼 또 피를 빨아먹을지도 모르고, 뭐 모기처럼은 아니겠지만, 예. 그러나 아주 이상한 해충에 속하는 그런 파리라는, 그러니까 번역을 파리로 해놔서 그렇지 실제는 이상한 해충이에요. 해충. 예. 이게 단순한 파리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또 각자의 연구에 의하면 이제 이 파리 재앙과 연관된 애굽의 각종 우상신. 그 우상신이 뭐냐? 케페라, 케자, 페자라자, 케페라. 이거는 이제 이 애굽인들이 쓴 우상신인데 풍뎅이 모습이고 태양의 하루 일정을 관리하는 이상한 우상신이라고 합니다. 케페라 신을 또 이제 섬기고 있었지, 애굽 백성들이.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파리 때가
뭐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그냥 때를 지어 몰려다니니까. 아, 요즘에 뭐야, 러브버그. 이제 러브버그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기 계단에도 뭐 엄청 많지는 않지만 계단에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그 볼 때마다 이거 치우고 있거든요. 그것도 엄청 신경 쓰이더라고. 러브버그가 근데 뭐 지금 우리 러브버그 때문에 그 당하는 고통과 스트레스는 비교도 안 되고 그냥 정말 어마어마한 그 파리떼가 이거 못 땅을 덮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밥 먹을 때도 그냥 밖으로서 들어가고 또 막 잠잘 때도 막 몸에 달라붙으면 또 잠도 제대로 못 잘 테고 길 걸어갈 때도 예? 제대로 또 앞이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일상생활이 좀 힘든 그런 지경이었고 예. 그런 이제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을까요? 스트레스가 예. 이제 스트레스가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니까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사람만 괴롭힌 게 아니라 농작물도 막 멈추었나 봐요. 그죠? 안 그랬으면 황폐하였더라. 황폐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막 메뚜기처럼 메뚜기떼가 지나가면 다 갉아먹잖아요. 뭐 좀 비상이 있나 봐요. 이놈들이 막 농작물도 막 그냥 해치고 예. 그래서 그럼 당연히 이제 또 막 경제적인 타격도 크겠죠. 그런데 그래서 황폐하였더라 이 단어 한마디에 또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가 이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런데 바로와 이제 애굽 사람들이 정말 엄청 놀랬겠죠. 뭐 스트레스 받으면서. 근데 그들이 더 놀라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이거는 기도를 축복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자, 이제 그 22절에 22절을 같이 22절을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노아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이 파리 때 재앙이 임하는 날, 그날이죠. 이날은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예.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은 하나님이 딱 구별하셔갖고 파리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이에요. 아멘. 바로 옆에서는 그냥 어마어마한 파리떼가 막 날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농작물을 상하게 하는데 이 고센 땅은 아주 그냥 안전하고 한번 따라해주세요. 고센 땅은 안전하고 평안했습니다. 할렐루야. 안전하고 평안했습니다. 왜 안전하고 평안했냐?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아마 이제 이 소문이 다 퍼졌겠죠, 이제. 분명히 퍼졌을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영어 성경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영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this miraculous, 기적적인, miraculous sign, 기적적인 사인, 표. 여기 이제, 표징. 23절에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is miraculous sign, 기적적인 사인이 표가 기적적인 표 징조가 will occur tomorrow, 내일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적적인 사인, 기적적인 표가 사인이 그러니까 고센 땅에 있는 파리떼가 날아들지 않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하나님 개입하셔갖고 하나님이 기적을 뵙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뭘 뵙셨다고요? 기적을 뵙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더 이상 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연히 생긴 사건이 아닌 거죠. 예. 우연히 생긴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생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뜻과 주권 가운데서. 자, 마찬가지로 예, 그 하나님의 고생 땅을 구별하시고 또 이제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신 것처럼 예,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늘 감사하고 또 말씀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아벨처럼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 그러한 그 믿는 자를 예, 구별하시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세상이 아무리 뭐 더위가 뭐 무시무시한 더위가 올지라도 뭐 세상이 무슨 안 좋은 재앙이 임할지라도 예, 세상이 천지기록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도를 예,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고 늘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켜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늘 그래서 조금도 불안과 염려에 시달리지 마시고 예, 마귀가 들어오면 심을 때 예수 이름으로 그냥 다 쫓아내시고 늘 평안하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어디 가나 의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또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래서 영적 의미를. 자, 이 사건이 고센 땅을 구별하신 이 사건이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네,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이거 같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아까 그 우상신 케페라인가 뭐 풍경인 것을 케페라 우상신을 섬기고 있었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당시 그 바로는 자기를 이제 신격화시켜요. 신격화. 그 어떻게 신격화시키냐면 근데 그 이상한 얘기를 만들어내죠. 하늘의 신 호루스라는 하늘의 신이 그 세상에 내려와서 마지막 그 예수님이 막 그 성육하신 것처럼 세상에 내려와서 그 왕의 모습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다. 이렇게 바로를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 바로를 신격화시키고 이제 신처럼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랑 비슷하네.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일이 없죠. 저쪽에 뭐 김땡땡 뭐 응? 그 김땡땡 형제네 그 집도 비슷하네요. 그 집도 어마무시합니다. 그 김땡땡 그 3대 일가가 그 꼬맹이 때부터 막 그 세뇌시키고 우상숭배 작업 철저하게 우상숭배 작업을 하고 신격화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빛나는 동상이 뭐 2만 개인가 뭐 3만 개에 따르나 뭐 북한 전역에 이제 이제 막 우리가 보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뭐 어버이 수령 동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또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는 거라고 합니다. 얼마나 신격화시키고 우상숭배를 시켰으면 정말 그런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는지 예, 이거 뭐 바로랑 비슷하네요. 근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장자 제한까지 가긴 했지만 지금 이제 중반절이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그러한 바로건 뭐 김땡땡 형제건 또 중국의 시땡땡 형제건 정말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정말 그 우상 숭배를 섬기고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러한 그 세력들을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개입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또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자연스럽게 막 생각나네요. 바로를 보다 보면. 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로가 이제 애굽의 왕을 꽂힌다. 죽으면 이제 영원 불멸의 신이 된다는 거예요.
영원 불멸의 신이 된다. 예, 그런 이제 자 그런데 지금 8일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그 권위, 바로의 신적 권위는 완전히 박살이 난 것입니다. 예, 완전히 이제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예, 그 우상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이제 하나님이 그 참 신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과 질서대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참 신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뭐 계속 잘 배우고 있지만 아브라함도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아브라함도 결국에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또 막 불신 때문에 하나님의 연단도 받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엘 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아브라함도 그리고 또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도 연단 받으면서 또 막 우여곡절 겪으면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 어떤 분인가 배우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깊어져 나왔겠죠. 그러면서 크게 이제 여러 가지 아브라함이 또 깨닫고 이제 깨달은 바가 많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깨달았어요. 그게 하나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하나는 뭐냐?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약속의 그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깊이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때가 되니까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에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 그 시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통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로마서 4장에 보니까 4장에 이제 4장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수락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수양이 되게 하셨습니다.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화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또 사라도 이제 불신의 생각이 있었죠. 안 된다. 그냥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이면 그냥 인간적인 방법대로 해결하고자 이제 여러 번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에 그래서 실제로 더 이상 이제 사라도 이제 경수가 끊어지고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이제 인간의 절망의 상태에 빠졌죠. 근데 그때 오히려 아브라함은 믿음의 확신을 했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그래서 그때 이제 오히려 그때 인간에게 절망의 때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던 겁니다. 의심치 않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거기 이제 이삭을 얻게 되고, 모리아산 시험을 통과하게 되고, 그래서, 저도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믿음이 견고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게 결론입니다. 서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라도 이제 하나님이 두 천사와 찾아오셨을 때 이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라니까 사라도 이제 웃으면서 아이고 이제 무슨 그런 말씀 하시냐고 이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네가 왜 웃느냐 이제 가볍게 책망하시고 또 그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돌아올 때 네가 아들이 있습니다. 아멘. 참 우리 그 말씀을 잘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우리 인간의 이성과 그 논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말씀만 붙잡는 겁니다. 말씀만 붙잡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오리니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말씀대로 창세기 21장 1절로 2절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그래서 이제 결국 사라는 그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기쁨은 이제 이 웃음은 정말 그 기쁨의 웃음, 또 감격의 웃음이었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이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엘샤다이 하나님 굳게 붙잡고 또 하나 붙잡을 것은 아브라함처럼 그 약속의 말씀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은 시편에 보니까 그런 표현만 있어요.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성실한 그 하나님 굳게 붙잡는 거죠. 굳게 붙잡고 넉넉히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바로가 이제 항복을 했죠. 두 손을 들었어요. 그래 이제 가서 네 이스라엘에서 데리고 와서 제사 지내라. 근데 처음에는 이제 잔머리 굴려갖고 어디 그 애국 땅을 벗어나지 말라.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냐고. 모세가 아주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해야 된다고. 이제 광야로 가서 그 길이 사흘 길. 그 처음에 하나님이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 모세 부르실 때 처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너를 이스라엘에서 보내겠다. 사흘 길. 사흘이 떨어진 강야로 가서 내 백성을 이끌고 가서 이제 하나님을 섬겨라. 처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를 때 이제 그래서 분명히 이제 말씀을 선포하죠. 그래서 이제 타협하지 않고, 그러니까 바로의 잔머리에 아주 마귀가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막 정말 그 말씀 붙잡지 않으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막 이렇게 잔머리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세상에서 아마 그런 이제 그죠? 이제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바로가 이제 완전히 두 손 들었죠. 그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광야로 가서 제사 지내는데 또 이제 아이고 참 이 바로가 너무 또 멀리 가지 말라고 또 이제 또 엉뚱한 소리 합니다. 이제 또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자 그 28절에 보니까 이제 모세가 부탁을 하죠. 아니 바로가 모세한테 무슨 부탁을 합니까? 너무 멀리 가죠. 그 다음에 또 나를 위하여 자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정말 자신을 신격화시키고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그 바로가 모세한테 야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 나를 기도해달라.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의 그 신정권은 이제 다 허물어져 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30절에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간구라는 표현, 간구. 그러니까 이때 기도할 때도 정말 모세가 정말 이렇게 뭐 적당히 기도한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알죠. 알지만 그래도 구해야 할지니, 예. 간절히 막 예를 들어서 막 20분, 30분 그냥 뭐 1, 2분 가까이 기도한 게 아니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막 20분, 30분 그건 뭐 자세히 모르죠. 적어도 20분, 30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셔갖고 그 8대가 이게 뭐예요 거기 31절에 그 마지막 부 그의 백성에서 떠나니 뭐라고요? 하나도 남지 하나도 남지 않냐 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확실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도 우리가 모세처럼 기도할 때, 네, 아브라함처럼 또 하나님 붙잡고 기도할 때, 때를 따라서 정말 확실하게, 분명하게 응답할 줄은 믿습니다. 권사님 많이 처음 했죠. 막 세심하게, 그 여러 가지 목소리를 바꾸면서 막 하나님이 세심하게 응답하시고 또 분명히 체험할 줄은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드립니다. 자, 또 뭐 우리 다른 분들도 다 그런 체험인 줄은 믿습니다. 네, 아주 세심하게 확실하게 응답하신 거 간직거리가 많이 있는 줄은 믿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있을 줄은 믿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모세는 그러니까 변화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그 옛날에 그 정말 그 예자의 모습이 부정적이고 연약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던 그러한 모세의 그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 깨어지고 모세는 변화됐습니다. 어떻게 변화됐나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과 그 기도를 통해서 깊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세가 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느냐 출애굽기 33장 10절로 10절에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였냐면 어느 정도로 변화되느냐 이제 11절에 보니까 3장 11절 사람이 자기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제 자기의 친구와 얘기함 같이 하나님이 모세와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소통하신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죠.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호수아도 그죠. 모세는 지금 돌아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않는다.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기도했죠. 그러니까 모세 옆에서 또 이제 그 모세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그 보면 여호수아서 보면 모세가 이제 적들하고 전쟁할 때 여호수아도 이제 하나님이 진멸하는데 날이 어두워져. 어두워지면 이제 얘네들 적들이 도망가. 잘 안 보이잖아요. 이때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태양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를지어다.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들으셔서 그 태양이 하늘에 멈춰갖고 이제 날이 어두워지지 않고 적들을 다 이제 이렇게 섬멸하도록 그러한 태양을 멈춘 그 여호수아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용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으니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도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특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또 기도의 권세와 기도의 특권을 잘 사용하셔갖고 너답게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파리대 제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적적으로 놀랍게 나타내신 하나님을 경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아버지 모세 옛사람은 참으로
부정적이고 완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그러한 자였지만 그러나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그 연도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이제는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친구와 대화하듯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놀라운 응답과 기적을 베푸시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배우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넘기는 우리 성공업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모세와 같은 그러한 기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떠한 절망적인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또 약속의 말씀을 성실하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루신 하나님 굳게 붙잡고 넉넉히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위에 기도할 때도 아버지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의 특권을 주었사오니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놀라운 기도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기 지금